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같이 예배 드리셨죠? 예, 정말 그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호소대에 모여서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은혜로웠죠? 네, 오늘 말씀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저희 하나 무브먼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극단들이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극단들이 있지만은 각 극단들은 극단의 색깔이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들의 메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자, 이런 취지로 시작된 극단이고요. 그래서 이 어게인 1907에 맞춰서 정말 그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1907년에 이 공연 이 집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함께 재현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까 저녁 시간 되기 전에 우리 성경이 읽어진 애를 통해서 구약시대를 봤는데 이사야서는 BC 700년 경에 쓰여졌는데 그때는 아직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것을 이사야서 40장에서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까? 정말 육신의 필요가 있다, 육신의 필요가 있고 아프다, 아니면은 마음의 상처가 있다, 인생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는 위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이 말하는 위로는 그런 차원의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차원의 위로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 내다 잊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2절에 보면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포로로 귀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되게 힘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단순히 포로로 귀환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값이 지불되었다라는 것인데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만으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예언은 그 당시 구약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때까지 예언이 계속해서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메신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냐면은 선지자, 선두주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신저라고도 얘기하는데, 메신저는 메시지, 할 이야기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깨달은 거예요. 먼저 깨닫고 경험하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가장 중심에 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어게인 1907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한 소리가 있었다, 한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감동을 받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뻔히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1904년 웨일즈의 부흥,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게인 1907 1차, 2차, 지금 오늘이 3차 집회인데 그때마다 이야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반 로버츠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는 제일 큰 은혜였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닐 뿐더러 가난한 농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부흥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광부인 그가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릎 꿇고 기쁨을 체험합니다. 그때 이미 신학생이었는데 그 신학교 옆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있는 작은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 작은 집회의 이름은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였습니다. 나를 굴복하게, 내 자아를 굴복하게, 내 생각을 굴복하게 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얻은 다음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이반 로버츠에게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야만 하는 영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뒤에 사람들을 볼 때마다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정말 천국 갈 사람이냐 아니냐로 제 안에도 이렇게 이 구분되는 경험을 했는데, 이 이반 로버츠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광부를 하면서 신학생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쉬는 시간이면은 탄광에서도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10만 명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수요일 날 목사님께 얘기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면 옆방에서 해라 라고 했을 때 갔더니 17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7명에게 성령께 순종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 성령님께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초점을 맞추면서 그의 메시지는 첫 번째로 모든 죄를 고백하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 아까 길선주가 고백했죠. 그리고 같이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했고, 두 번째는 좋지 않은 습관에 대해서 다 없애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들이 암만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나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되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라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자,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데 끝으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라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일 안에 37,000명이, 5개월 안에 10만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제 안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이야기를 읽는데 저 안에 이런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이 웨일즈의 부흥이 저의 마음 가운데로 내려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어게인 1907 집회 가운데 지금 기도팀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더 큰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이반 로버츠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광부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순종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큰 역사적 인물들을 볼 때에 그 사람에게 눌립니다. 그 사람은 유명하니까 그렇지, 그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큰 용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기람, 아까 보셨던 선교사님 있습니다. 우리 공연 배우로 나왔죠. 이기람 선교사도 1892년생인데 31살 때 시카고 맥코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31살의 나이에 미국을 버리고 선교를 왔는데, 선교를 온 이유가 뭐냐면은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갈망하고 장대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서 일하고 있을 때에 1906년 8월 26일에 원산 부흥을 역사했던 하디 선교사가 와서 사경회를 합니다. 그때 이기람 선교사가 그 사경회에 참석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셔우드훌이라는 사람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다가 아버지는 청일전쟁 때 평양에 와서 섬기다가 감염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로제타울이라는 의사 선교사인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이 집회에 셔우드훌이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셔우드훌은 나는 사업가가 돼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선교사로 올 생각은 없어 라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 12살 먹은 셔우드훌이 그 하디의 사경회에 왔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토론토 의대에 가서 선교사로 한국에 다시 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결핵병을 위해서 결핵병원을 세우고, 여러분들은 지금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크리스마스 씨를 만든 그 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역사에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꼭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고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집회에도 여러분들은 우연하게 왔다 혹은 가볼까 여러 가지 마음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심령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 경로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셔우드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12살짜리가. 그런데 여기에 그 집회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셨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람 선교사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집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1월 초에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정말 2024년 한 해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게 하는 그 집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기람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가장 합당한 자리에 임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연극을 준비하는 저희 팀의 배우들이 먼저 성령님께서 가장 합당한 자리에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할 때에 처음에는 성령님께서 가장 합당한 자리에 안 계신 배우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배우들이 기도하다가, 배우들이 이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또 찬양을 부르다가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이 공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공연을 함께 보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들 각 심령 위에 성령님께서 가장 합당한 자리에 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노쇠철장 같은 그 장면 나오기 전에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약에 이 집회 가운데 2,000명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 성령의 불을 받고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그 대사를 볼 때마다 오순절 성령감리 사건을 떠올려 봅니다. 오순절 성령감리 사건에 120명에게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불의 혀같이 임한 그 성령님의 강력한 그 불을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3,000명, 5,000명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평양에서 그 2,000명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불이 임했을 때에 한국 전체가, 조선 전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한국의 어려운 시기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어게인 1907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불을 주셔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결론이 뭐냐면은 주님만이 이 나라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성경이 읽어지네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나라의 왕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이신 것이 선포되는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한 기도와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이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아멘. 이것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 거냐면은 골짜기마다, 계곡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깊이 파였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자기 연민,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뭐 길선 주면 길선 주고, 여기에 참석했던 배우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골짜기,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 계속되어지는 자기 연민의 잔이 있어요. 피해의식의 잔이 있어요. 남 탓하는 잔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먹는 거예요. 왜? 나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끊임없는 자기 연민의 그 잔을 이제 내려놓게 하고, 이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의 메시지에 의해서 골짜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메워진다라는 거예요. 언덕도 있다는 거예요. 언덕은 뭡니까? 나 잘났다고 하는 거, 교만한 거, 자기의, 세상 가치관, 이런 것들로 높아진 마음들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높아지면 그 높아진 것도 다 깎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르지 않은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험한 곳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탈북민들도 그렇고 또 남한 사람들도 그렇고 인생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평지가 된다라는 선포를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지, 여호와의 대로, 이게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나나 하고 있는 나의 피해의식과 나의 자기연민과 나의 교만과 나의 인생의 문제들을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6장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눈앞의 것만 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 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을 주시면서 영원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누구인가? 우리 지금 어제부터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나의 방향성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며 사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을 높이는 그 말을 하면서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굿뉴스가 있고 더러운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 땅, 이 남한 땅이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때는 없습니다.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때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불러요.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북한에서 남한 오느냐고 힘들었는데 이 남한에 있는 청년들은 이제 이 남한을 어떻게든지 도망가서 또 편한 나라로 가고 싶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오늘 많이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풀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꽃과 같은데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굿뉴스가 뭐냐면은 인생은 풀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지금이 막 전부 같고 몇백 년, 몇천 년 살 것 같고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있는데 요번에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를 하나 들었는데 가장 인상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50살까지 부자로 살다가 51살부터는 거지로 살기, 그 다음에 50살까지는 거지로 살다가 51살부터 부자로 살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젊은 친구 하나가, 여러분들은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다양하실 텐데, 근데 그 친구가 50살까지
부자로 살기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럼 51살부터는 그지로 살아도 되느냐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늙을 줄 몰랐대요. 50살이 뭔 줄 알았대요. 근데 저도 그 나이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저도 50살이 되게 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벌써 50살 지났거든요. 근데 눈 깜짝할 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인 줄 모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8절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술에서, 우리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들의 입술에서, 우리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게 세번역에는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하나 무브먼트는 바로 이것을 선포하는 극단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죠? 내가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자기가 세워놓은 우상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아까 최승혁 전도사 간증할 때도 나왔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 남한교회에는 이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꾸 기적이다 혹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묘망측하게, 아주 기묘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잡아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 간증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실 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준비일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가 통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60년대 후반, 중후반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이 괜찮았어요. 보릿고개도 없었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통치냐에 따라서 나라가 흔들리고 백성들이 흔들립니다. 아까 이 드라마에서도 나왔지요. 무능한 왕이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힘드는 거예요. 남의 나라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고 힘든 거죠. 그런데 보라, 10절에 보면 보라,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라,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사야서인데 장차 임할 하나님 두 번 임하십니다.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것.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이 지난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그분의 팔로 우리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5년마다 혹은 또 4년마다 선거를 합니다. 선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대통령이, 저 국회의원이 우리를 좀 잘 좀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다스려주는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겐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상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데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고 면류관을 주고 새 이름을 주고 샛별이라고 하고 흰옷을 입히고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으신 분이 11절에는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먹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반 로버트처럼, 이기람처럼, 길선주처럼, 그리고는 연변에서 우리 탈북민들을 기다리시던 선교사님들처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이반 로버츠나 이기람이나 길선주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 저는 힘이 없지만, 주님, 저는 아는 것은 없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신다면,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신다면 제가 주님께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불러주셔서 그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는 그러면은 나 그러면은 신학교 가서 목사 돼서 설교하라는 거야? 아니면은 유튜브 하라는 거야? 아니면은 찬양사역자처럼 노래하라는 거야?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삶의 현장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내 하루하루가 구별된 삶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하고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질투하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나나나나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주님 오실 길을 방해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말씀해 주시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무브먼트는 메신저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 무브먼트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오실 것을, 여호와가 오실 것을 예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도 매우 수동적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되게 수동적이었습니다. 뭔가 달려볼까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많이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주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극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내년
25년 어게인 1907에도 또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우리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너도 나도 손 들고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분저분 메시지하고 다 좋은데 우리 하나 무브먼트는 2024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간증하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2024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갈망을 주셔서, 부흥에 대한 갈망을 주셔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반 로보츠에게 임했던, 이기람 선교사에게 임했던, 길선주에게 임했던, 우리 그 길선주 장로님에게 임했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도차여 주시옵소서.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